할렐루야.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예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생명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부패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한국의 기록적인 폭우와 집중호우로 인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도 났고 벽도 무너져 내렸고 지하철역은 잠겼으며 자영업자들은 가게에 물이 잠겨 망연자실했습니다. 특별히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홍수로 인해 정부조차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수해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 국회의원의 발언이 온 국민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수해 지역에 방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고 또 복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선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만큼 열심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분들의 관심과 위로에 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국민들은 고마움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모 국회의원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며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 앞에서 실언을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오게 라는 실언이었습니다. 수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아연실색했고 그 온 국민은 그 국회의원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 국회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고 그 의원이 속한 정당의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실언을 한 의원의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흔히 말하는 최고의 학력을 가졌습니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도 똑똑하신 분입니다. 외모도 출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초선이 아니라 재선 의원입니다. 제20대 그리고 21대 현 국회의원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입니다. 어디 하나 모자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실언, 정확하게는 망언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고 그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의원에게 그러한 말을 하도록 시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의원이
전날 수해 피해 복구 작업 지역에 가기 전날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러한 말을 하리라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내뱉은 말 또한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내뱉었습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 이처럼 악해지고 부패해집니다. 마치 음식처럼 음식은 그냥 놔두면 상합니다. 음식을 그냥 놔두면 부패해서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음식은 반드시 폐기 처분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행여나 그 음식이 상한 것을 모르고 동물이건 사람이건 그것을 먹으면 그 동물이건 사람이건 그대로 식중독 혹은 배에 탈이 납니다. 사람도 그냥 놔두면 이와 같이 음식처럼 부패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질투하고 알아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알아서 적당히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것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국회의원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패하면 세상이 부패합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말할 때에 어느 누구도 국회의사당이나 정당의 건물이 썩었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썩었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 곧 정치인이 부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 전에 천주교가 로마 캐톨릭이 썩었다고 했고 부패하였다고 했을 때에 로마 캐톨릭의 교황과 주교들 곧 사람이 부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교회 건물이 부패하고 오래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타락했고 부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부패하면 그 사람이 속한 곳이 부패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패하면 폐기 처분됩니다. 버려집니다. 멸절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는 우리말 부패하다가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아멘. 우리말로 읽으면 부패하다라고 쓰여 있기에 그 용법에 있어서 각각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첫 번째 부패하다, 두 번째 부패하다는 정확하게는 부패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스스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해서 부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해함으로 11절을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되어, 그리고 12절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되었으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속한 총체적인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은 곳이 부패되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12절 후반부와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는 12절의 이는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부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부패되다가 아니라 부패하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온 세상이 부패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땅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끝은 하나님의 멸절,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단 창세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이 있는 곳곳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연도 부패되어 지금 이상 기후현상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과 자연이 이 세상이 부패된 이유는 그곳에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멸절과 심판에서 부패한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은 단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방주에 올라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때에만 나를 비롯해서 내가 속한 곳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고 나의 생명과 내가 속한 그곳에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곳이 부패되어 간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방주에 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이 반드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전하시는 주님의 도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부패되고 또 다른 교회가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확장되고 생명이 전파되고 이 교회에 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글로리 교회, 그러한 금요 기도회, 그러한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에 더 이상 부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만,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 내가 부패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들고 하나님, 나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부패되고 내가 속한 교회 부패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말미암아 하나님, 내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날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사 늘 십자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보존하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교회 우리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영 앞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말로 살아난 사람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생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